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사도와 그리고 히브리파 유태인 성도들만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다른 헬라파 유태인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사마리아로, 어떤 성도는 다메섹으로, 그리고 어떤 성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로 피난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 안디옥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안디옥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전도되다가 10사람이 되고 20사람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니,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다니. 그것도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다니. 그들은 기뻐하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와처럼 훌륭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겠습니까? 그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부흥해 갑니다. 어느 날 바나바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 일이 벅차다. 나 혼자로서는 모든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만큼 교회의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일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커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울의 고향, 지금 다소에 가서 칩고 중에 있는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사울과 함께 내가 동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고향에서 칩고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까? 무엇을 하면서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단 한 줄도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그저 칩고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사울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들이 똑똑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아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어서 예수쟁이가 돼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에서 인재가 났다. 뭔가 한 자리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예수쟁이가 돼서 돌아왔으니, 만약 우리들의 생각한 것처럼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사울은 고향에 돌아와서 살았지만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찾아와 준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계속 교회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만한 일꾼이 없다. 함께 가서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이런 설득에 사울이 선뜻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을 동역해요. 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거기에 사울까지 합세를 하게 되니까 정말 안디옥 교회는 눈부시게 발전을 해요. 양적으로만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서 생긴 거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안디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 그 안디옥에도 디아스포라 유태인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회당도 있고.
그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와는 다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좋은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귀한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서히 안디옥 교회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신앙을 뭔가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바나바를 파송할 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아니면 복음도 아닌 복음 같은 그런 것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인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믿을 만한 신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냥 개척하는 교회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만 하더라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리지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12 사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12 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가르치는 말씀 그들은 직접 들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은 직접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이 이것이 참 복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라면 바나바를 파송할 것을 아니라 누구를 파송하는 게 낫겠어요? 베드로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12 사도 중에 다른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왜 하필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물론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도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 지역인데다가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12 사도들처럼 유대 문화권에서 살고 히브리파 유태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신앙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하고 생활했던 이 바나바처럼 헬라파 유태인 성도가 가서 그들을 지도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바나바가 적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나바를 신뢰하지를 못했다면 바나바를 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적당한 사람이긴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면 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지도자고 적합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에게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바나바를 신뢰한 것일까?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착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착한 사람이라는 호칭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호칭은 바나바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쓰여졌던 호칭입니다. 근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에 관련된 호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말씀하시면서 그 인물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경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몇 번 안 돼요. 모세 같은 인물을 온유하다. 성품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 뭐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정말 바나바는 신뢰할 수 있다. 그 표현을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성품이 워낙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 착한 사람을 영어 성경에는 good m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러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까? 뭘 보고서 바나바를 보고 착한 성품의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자,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문장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했길래 은혜를 보았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는가? 바나바가 생각한 은혜는 안디옥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기뻐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넬료의 가정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 세례도 받고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이 전해 들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난하여 말하되 네가 무헬라자,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하니 그걸 따지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었다며,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도대체 네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도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당황해하면서 내가 꼭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를 해요. 내가 사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본 얘기를 쭉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의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갔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같은 경우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이 성령 세례구나 하는 것이 내가 그때 깨달아졌다. 아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왜 잠잠합니까? 아니,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줬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뻐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있느냐, 그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남의 일을 두고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굉장히 그 생리상 보수적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교회도.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변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유익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그 변화에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바나바처럼 아멘 하고 적극적으로 그 변화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변화나 어떤 또 교회의 변화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착한 성품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입지를 굳힌 거예요. 그의 리더십이 이제 통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대개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죠. 그러면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럴 때도 동역할 사람을 적어도 자기보다 너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런 사람이 왔다가 나에게 쏠리던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월등히 탁월한 사람은 피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도 사울이 자기보다 탁월한 인물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먼저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착한 마음이라.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 바나바가 만약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공이 큽니다. 어쩌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나바를 기억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더 많이 기억하잖아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다 골 넣은 선수만 기억하고 그 골을 넣도록 어시스트한 선수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잘 압니다. 사람들은 골을 넣은 사람만 기억한다. 그래서 저마다 골을 넣으려고 하지, 자기가. 다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골을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골 넣은 사람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골을 넣은 사람도 기억하지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나바를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는 골 넣는 사람도 필요하고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똑같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자기가 골을 넣겠다고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돼요. 물론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골을 넣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넣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오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착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걸 배우라는 거야. 골을 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그 착한 마음, 그것을 바나바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정말 바나바는 그런 면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사울이 회심한 후에 제일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야, 저놈이 우리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저놈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한 놈인데, 근데 뭐 회심을 했다고? 우리는 그 회심을 믿을 수 없다. 속임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의 회심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 핍박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울 같은 놈이 예수 믿는 거 원치 않는다. 그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와 똑같이 같은 성도로서 사귐을 가지고 형제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나는 싫다. 그런 정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사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유독 바나바만 그게 아니라고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이 중요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섰다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바나바는 어제의 그가 아닌 오늘의 그 사람,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3,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거나 고등학교 동창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요. 아유,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꼴통이었는데 공부도 지질이 못하더만, 또 그냥 키는 작아가지고 우리하고는 감히 어울리지도 못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3, 40년 전에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0년,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강산도 3번, 4번 바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 그 친구가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변화됨을 인정하고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제의 그가 아니라 오늘의 이 사람으로, 오늘의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런 마음이 착한 마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동역한 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항상 이름이 나올 땐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근데 나올 때 순서가 바나바, 사울, 바나바,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까지는 그래요. 근데 13장으로부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서열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항상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이름 서열이 바뀌어 나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그러면 대부분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사람들 앞에서 바울, 쟤는 고향에서 그냥 푹푹 썩고 있는 거, 내가 가서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 만든 거야. 바울? 내가 키운 거야, 내가.
내가 그때 찾아가서 그 사울을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지 않았다면 걔는 지금도 고향에서 푹푹 썩고 있을 거야. 농사나 짓고.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하지도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마음이야.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일이 벅차요. 뭔가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사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사울과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일부러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는 일과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가는 수고,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는 아무나 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도 바나바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 좋은 성도들이 점차 늘어지고 많아지면 그런 교회는 어느 교회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먼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서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좋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